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정수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저에겐 자녀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많아요. 다 가정마다 3명이 있잖아요. 또 우리 영훈 집사님하고 준호 집사님도 가정을 이루고, 은혜도 자매도 가정을 이룰 텐데 하나님이 자녀 주실 거거든요. 정수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는 벗어났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자녀도 있고 성인이 됐지만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원하는 것도, 열매도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실패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나이가 60이 넘어도 부모 앞에는 그 자녀는 뭐예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에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낸 모세조차도 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돼서 교육받았을 때 그가 민족에 대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었던 그 언약을 가르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하면 뭐부터 가르쳤는 줄 아세요? 율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처음 말한 나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시켰다니까요. 적어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행합니다. 성인식 행하면 만 12살 때 성인식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12살 때 성전에 올라와서 부모들은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한참 가고 나니까 일행 중에 없는 걸 알았어요.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의 관심에 예수님이 없었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도 몰랐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와, 성전에서요, 성경학자들, 랍비들하고 뭐 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12살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적어도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가르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게 가르쳐요. 그리고 성인식 할 때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뭘 하냐면 성인식 할 때 그들에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거액의 재정을 주고, 그리고 그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재정이
적어도 12살 때부터 20살 이상까지 한 10년에서 15년 그냥 재정이 쌓이거든요. 어떻게 세상의 재정으로 살아갈지 경제에 대한 걸 가르쳐요.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은 졸업하고 사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빚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유튜브 5경의 재산을 가지고 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경제, 특히 금융, 영화 쪽, 이쪽에 대부분을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 미국의 재무장관은 항상 유대인에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국가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이건 국가 소유가 아니에요. 개인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 금융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금융과 돈의 흐름을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찰하러 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데려다녔다니까요. 은행을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지식들이, 그 지식이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온 지식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나온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3살 때부터 토라,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거의 암송할 때 가르치고 지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지배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중해요. 천하보다 귀중한 그 생명을 다 유대인들은 잃어버렸다고요. 이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큰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충만한 인생입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지금의 내 삶이 후회가 되고 내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들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일치하는 게 한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에 적용하면서 제 삶에 적용해 볼 때, 와, 제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구원에서 3개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 자체는 첫 번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되는 여기로부터도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웬일인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욥이 누렸던 5가지 약속들, 왜 그걸 누리십니까? 왜 그러면은 그 약속들은 나에게 성취되지 않고 왜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소망으로만 나에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거 구원의 2번째 영역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놀라운 게 그겁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구원의 2번째 영역,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 성경의 약속한 말씀들의 성취를 통하여 나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샬롬과 안식, 그리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이런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는 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누리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결론이 어디로 가요? 내가 죄인이라,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걸 깨트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만 열심히 있어요. 우리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국인의 열심은 특별해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과 비견할 수 있는 열심 가진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제가 들었던 가운데 뉴욕의 청과 시장을 지배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의료업을 지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인이 가서 다 한 10여 년씩이니까 다 바뀌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의료업은 한국 교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충성합니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열심에 따라서 누려지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해석이지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는 의무는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항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완전히 이루어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율법을 다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아닌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정말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올바른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하게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있게 된 원인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의 삶에서 묵상한 거예요. 구원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 구원받게 한 것은 이 4절 때문입니다. 이거를 올바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그 지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제 해석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였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성도들이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캐논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 해석이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뒤돌아보십시오. 왜 나는,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단 한 절로 이걸 요약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이 4절에는 왜냐하면이 없는데 이 4절의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1, 2, 3절에 대한 결론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의롭게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 아니면 누릴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다 이룰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율법의 마침은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믿는 자들이에요. 이 네 가지 진리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이게 구원의 모든 조건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됩니까? 구원은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맞춰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니요.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풍성함을 못 누리는지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믿질 않습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유대인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심판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심판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 지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개인의 특정한 죄들이잖아요. 내가 짓는 죄. 그런데 그 죄의 기준들이 보통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죄들입니다.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자녀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설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도덕적 기준, 선행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깨끗한 사람들 많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린 그러면 보통 와,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겠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척도를 뭐로 생각해요? 바로 그런 조건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100%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여기 적용해 보십시오. 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의 말씀 100% 지키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 완성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 18절에 말씀은 살아있어 자외 날처럼 검같이 예리하여,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날쌘 검과 같아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뭐합니까? 나를 찔러 쪼갠다고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고 내가 충성됐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속에, 그 영 속에, 혼 속에 관조할 골수는 뭐예요? 육체의 행함이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매 순간 여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들을 예배드리고 무언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충성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요. 그걸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죄주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반드시 율법에서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구원은 항상, 율법은 뭘 가져와요? 정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심판 앞에 죄를 가져오고, 죄의 심판,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순종하지 않음의 근본적인 조건은 어디로부터 시작? 복음으로부터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에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의 복음의 완전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어디부터 시작돼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에 따른 진노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거는 뛰어넘어가요. 넘어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율법을 어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항상 거기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든 인간 사랑하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뭐로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그러므로 구원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 진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 보십시오. 율법의 범죄했을 때 인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정죄는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항상 어디로 시작되냐면 율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구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말씀 다 못 지키는데. 그래서 4절 말씀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율법은 마침이 된다. 여기 안에서 두 번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함으로 하니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질 때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우린 몰라. 감격도 안 해요. 전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제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네요.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질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율법이 뭐라고 했다고요? 마침이 됐다. 율법을 이루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럼 이게 기쁨이 강한 겁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이 올바른 지식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성경에 약속된 문을 여는 그 키에 대한 말씀을, 올바른 지식을 아는데도 적용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른 걸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떤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행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나의 삶이 형통할 때나 궁핍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나 모든 걸 성취했을 때나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기쁠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지 마지막, 그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면, 만일 너희가 신명기 28장에도 이걸 행하면, 그러면 축복의 약속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다 이뤘어. 제가 왜 이 말씀들이 이해되십니까? 이제 왜 우리가 못 누리는지? 내가 행함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쳤어. 율법을 다 이뤘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 말씀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복락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지옥 같은 환경을 깨트리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로 달려가야지, 그리스도에게로. 근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에 달려갑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달려가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이 구약성경 다 암송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년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본체,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왔는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고요. 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성인 남자 12살 이상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 구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핍박받은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돼.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품, 존재예요. 존재성.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입니다. 이거를 알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건 뭐예요? 여자에게 육체를 입으셨다. 성육신.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뭐래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나 신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신성이 뭐예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어떻게 잉태됐어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씨로 마리아 통해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게 신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입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진리를 얘기하면 듣기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어야만이 누구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담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됐잖아요. 둘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신성을 입어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 가운데는 의인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중에 모든 창시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중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적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피조물의 생명값,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 창조자의 생명의 가치,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의 생명의 가치, 이거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비유적으로. 근데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의 값,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값, 어떤 게 더 커요? 아니, 대신 갚으려면 대신 갚는 게 빚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내가 너의 죄의 빚을 갚았어 할 때,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사망, 이 생명의 값보다 뭐가 커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커야 되죠. 유일하게 모든 인간의 생명 값보다 큰 생명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 있어요. 그래,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대표가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이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이루셨습니까? 완전히 다요. 첫 번째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에게 나시되,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게 됐어요? 율법 아래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누구에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을 입은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어디 나오냐? 산상수훈이잖아요. 모세의 십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다른 마음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40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레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리아 품 안에 있는 그 어린 예수를 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노인.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갖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바누엘의 딸 안나도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얘기. 예수님께서 어머니 품 안에서부터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30살까지 뭐 하셨습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홀어머니를 섬기셨어요. 그 율법의 두 가지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이루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자기 영혼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때 없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다 이루셨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루지 못한 걸 누가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모든 율법적인 요구사항들을, 그리고 시내산에 주었던 율법의 모든 610장 요구사항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외에 더 많으나 이 땅에 있는 책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33년 살았는데 33년을 시간으로 따져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 속에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을 창조해 선택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 언약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넓혀야 돼요. 이 말씀에. 믿음의 조상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뤘어요,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율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가가 돼야지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 한 약속, 야곱에 한 약속, 구약에 한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뭐예요? 성취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취해서 그걸 누리려고 노력.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건을 이루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성취됐어요. 그 안에 풍성함과 영광과 충만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약속한 것들이 누구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자녀 소득이니, 나의 분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이거 안 믿어. 내가 꼭 뭔가 해야 된다고. 이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유대인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율법이 마쳤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허락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의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행함으로 의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주셨다 하지 않아요? 누가 천국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내가 오시면서 내가 천국이야, 회개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줬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는데요? 돌려서 문을 열고 취하면 돼.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행함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돼서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해요? 율법대로 살아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100% 다시 순종해야 돼요. 근데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되냐고요. 지켜야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행동의 모든 완전한 표현이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어. 내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건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이뤄서 그래서 상급론이 꽝이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면 하나님 내가 이루었잖아요. 나 의롭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었잖아요. 주세요. 아니 이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그거 왜 그리스도가 한 거 왜 뭔가를 해야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얻어져요? 믿음으로.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완성된 율법이 나의 삶에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으로 맞추면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멍에와 침이에요. 아니 내가 멍해지지 않고 내가 짐을 지지 않고 누가 멍해지고 누가 짐을 져요? 예수님이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지옥 같은 뭐가 생기면 언제나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시 그때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 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이 하는 말이 맞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 힘으로 할 때 어디 갔어요? 예수님 세운 부인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띠를 띠고 너를 어디로 간다고요? 원하지 않는 곳을 이끌어. 남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베드로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도록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율법이 나에게 역사를 해야 돼요. 뭘 역사해요? 너 죄인이잖아. 나의 모든 것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율법이 지금도 살아서 나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니까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 계셔. 그러면서 은혜 보좌 매번 나가는 겁니다. 은혜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를 덧입고 율법의 마침을 덧입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한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로 주신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건 율법주의라고요. 내 힘으로 행해서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회개하고 그걸 이루려고 아니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존재 자체도 부패해요. 제가 그리스도에 거듭났는데 어느 날 딱 깨닫는데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게 이기적이다. 그러면 그거 다 죄거든요. 행하는 모든 것도.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멈추고,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 아니면,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에게 대제사장 예수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초청하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내서 뭘 살아냅니까? 주님이 완전히 율법에 살며 그리스도가 사세요. 내 삶에서요, 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주셨던 복락들을 그들의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게 나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주시는데도 나의 목적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자, 멀리서 한번 불어봐. 가까이 오면 멀리서. 한번 불러봐. 시작. 오. 내가 안 불렀어. 다시 불어래. 너 불어래. 어머나. 21. 자, 요새부터 재현이 기도 제목 내보세요. 기도 제목 드리세요. 19살. 안 되나? 19대. 자, 요새부터 기도 제목. 난못 만지겠다. 아멘. 공부 잘하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가게 그러니까, 해주세요. 네. 재은이. 뭐라고요? 빨리 닿게 해달라. 아, 아멘. 재현이 오빠 팔 정상. 빨리 닿게 해달라. 채훈이. 그다음 재은이. 잘 잘 닿고. 잤어. 아멘. 친구들 잘 잤어. 최고다, 최고다. 요즘 아이들은 그냥 달라요, 제목 자체가. 자, 우리 3명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마음 놓고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마칠 때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